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685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2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역대하 25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와 요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베셀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온 회중이 여호와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삼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의 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봄에 왕이 성전 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로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아침 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시며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은 재생 복원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재생은 낡은 것을 또 버려지는 것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낡은 폐자재를 활용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도 하고 버리는 물건들 리사이클해서 새로운 또 컵도 만들고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재가공하는 그런 기술들 또 그런 일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이제 리사이클한 재료로 만들었다 이렇게 그렇게 제품에 표시된 것도 있습니다. 옛날의 모습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또 보수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유럽의 도시들은 굉장히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또 법을 가지고 시행해서 옛날 고도시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시는 바깥쪽에 짓고 고도시는 그대로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층 아파트나 고층 건물을 도시 중심에 세우지 못하게 합니다. 외부 벽도 또 자재도 그대로 복원할 수 있도록 하고 내부만 수리하게 합니다. 도시 재생 사업도 많이 이루어집니다. 낙후되고 쇠퇴한 곳들을 새로운 활력 있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것, 문화재도 복원하는 것 중요합니다.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보다 때로는 복원하고 재생하는 것이 시간과 공을 더 많이 들여야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건강도 그렇죠. 다시 복원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죠. 한순간에 무너지지만 또 그 부상이나 여러 가지 상처를 다시 회복하고 다시 모든 운동선수도 재활해서 건강하게 회복하는 데 수개월 동안 재활 훈련을 해야 또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고 특별히 영적인 무너진 부분도 다시 세워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무너지는 것은 그냥 두어도 무너지고 쇠퇴하지만 다시 세우고 복원하는 것은 많은 힘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무너진 삶 또 영적인 부분을 어떻게 변화하고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남유다가 무너진 남유다의 영적인 부분들이 다시 회복해가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정략 결혼으로 아합의 딸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과 결혼을 했는데 성경을 보면 요람이 통치하는 8년 동안 남유다 왕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왕이 있고 여호사밧도 그 전에 아사 왕도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나라로 서 있었는데 왕이 바뀌니까 왕이 이 바알과 아세라를 음란하듯 그렇게 섬기고 그 섬김을 촉진하니까 온 유다가 그런 영적인 상황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를 그의 아내가 된 아합의 딸 이 아달랴가 그의 아내가 되어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람이 통치하는 8년 동안 영적으로 남유다 왕국도 완전히 무너 내려졌습니다. 아하시아 그런데 요람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아합의 길로 행했다. 우리 22장 3절에 보면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아버지 요람은 아내 아달랴가 꾀었고 아들 아하시아 때도 또 아달랴가 영향을 미쳐서 바알을 섬기도록 이끌어 갑니다. 아하시아는 1년 만에 죽게 됩니다. 1년 만에 죽게 되자 이제 아달랴가 다윗의 집안에 있는 모든 왕자들 다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직접 통치해서 6년 동안 통치하면서 완전히 이 나라가 우상 숭배가 만연하는 나라가 되고 다윗의 자손들도 거의 모든 자손들이 숙청당하고 진멸되다시피 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고 성전도 회파되고 예배도 무너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힘도 점점 약해져서 주변에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도 독립해서 나가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무너져가는 나라들 이 영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회복하는지 내용이 오늘부터 나오는 오늘 내일 이어지는 본문에 나옵니다. 이 아달랴가 모든 다윗의 자손들을 죽일 때 왕자 하나를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숨겼어요. 그 아들이 이제 요아스인데 1살 된 아이를 숨겼다가 6년 동안 숨겼다가 7년째 이제 아달랴를 모아내고 요아스를 이제 왕으로 세워서 언약을 세우고 이 남유다 나라를 완전하게 새롭게 영적으로 새롭게 하는 모습의 시작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성경을 많이 또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개혁 또는 갱신의 원리, 우리의 무너진 영적인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중요한 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신 이유는 많이 말씀드리지만 이 역대기는 포로 후 세대가 제2성전을 건축하고 또 그들의 공동체를 다시 세워가는 그때 그 백성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주기 위한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내용은 너무나 이 성경을 처음 접하는 제 포로 후 세대에게 너무나 중요한 모델이 되는 거죠. 그들도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야 하고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워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할 때 이 내용들을 보면서 이 이후에도 여러 가지 개혁들의 내용들을 자세하게 기록되어 주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구나, 이게 중요한 원리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또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영적으로 회복하는 중요한 원리들을 또 우리에게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교회를, 내 가정을 새롭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1절 보니까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었다고 말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달랴의 잔인한 숙정 때문에 요시야를 숨긴 것, 그것도 용기를 낸 일이죠. 6년 동안 숨긴 동안, 6년 동안 발각되면 여호야다의 온 집안 또 요시야뿐만 아니라 엄청난 또 피비린내 나는 숙청이 있을 것인데 용기를 내어서 이 요시야를 보호했지만 다시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는 일은 더욱 위험한 일이죠. 이전까지는 숨기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는 완전히 드러내서 또 아달랴를 몰아내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한번 드러내면 죽는 거 아니면 사는 거,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온 집안, 자기의 집안뿐만 아니라 함께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 일에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제사장 여호야다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회복하는 일들은 용기를 내어야 하는 일들입니다. 고생하고 또 어려움, 때로는 죽음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머뭇머뭇하고 이렇게 하면 더 큰 어려움이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기를 내고 일어나야 합니다.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 중에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적인 전투를 앞두고 모든 참모들이 우리 북군이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할 때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북군이, 유니온군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쉽습니다. 자기가 어떤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한 노력, 그런 일을 위해서 용기를 내는 것은 또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 자신을 희생하는 일에 용기를 내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건물과 또 물건을 회복하는 것은 그나마 쉽습니다.
그 물건들이 소리치고 반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회복하는 건 우리 자신도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회복하려고 하면 우리가 했던 일들,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습관들을 제어하고 바꾸고 또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내려놓아야 할 것은 내려놓고 해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공동체를 바꾸는 것도 사람들이 하자고 한다고 다 따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바꾸고 삶의 내용을 바꾸고 또 하던 습관을 바꾸어 가자고 할 때 귀찮고 힘든 일을 하자고 할 때 많은 반발도 있기 마련입니다. 물건보다 사람을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할 수도 있는 사람들 또 어려움을 또 겪어야 하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를 내어 일어나고 또 헌신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영적인 부분,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부분, 이 땅의 영적으로 무너진 부분들을 회복하는 그 일에 용기를 내어서 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중요한 원리들은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일어났지만 여호야다와 함께 이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죠. 여호야다 혼자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여호야다는 백부장들을 모으고 또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말해주고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이 함께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모든 당직 맡은 사람, 비번인 사람들까지 퇴근하지 않고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하는 사람이 있어야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리더십 안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함께 사람들이 모여야 하고 또 함께 무장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다시 새롭게 세워가기 위해서 또 여러분 포도원을 또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선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함께 하기로 하는 그 사람들과 마음을 모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무기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사람도 준비하고 조직도 준비해야 합니다. 방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새롭게 하는 우리는 어떻게 무장을 하고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다는 것은 에베소서 6장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다른 무기가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서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무기는 신부 단장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 자신을 단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전쟁의 무기입니다. 계시록을 보면 재미나는 그림 언어들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각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14만 4천 명을 모은 그는 전투하는 군대죠. 군대를 징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악한 세력들과 싸우는 군대를 모으는데 바로 그 다음에 보여주는 하늘나라에 있는 백성들의 모습은 세마포를 입습니다. 세마포는 찬송하는 제사장들의 옷이죠. 그 세마포를 입고 그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자기를 아름답게 단장한 모습은 세마포라고 말합니다. 이 세마포가 성도들의 전투하는 갑옷인 것입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용의 마귀의 무리들은 전갈, 용, 철 갑옷을 입고 말을 타고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는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들은 세마포를 입고 대신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니라 우리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신부 단장하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준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는 우리가 다시 옛사람의 소욕들은 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어가며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 가지고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는, 우리의 영적인 회복의 도구이고 또 우리를 세워가는, 우리를 지켜가는 영적인 무기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소망을 붙들고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준비해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또 영적인 갱신의 원리는 오늘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적법한 다윗의 자손을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사사기의 모습을 보면서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이유를 사사기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이 남유다의 상황은 적법한 왕이 다 죽어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적법하지 않은 아합의 딸이 이 땅을 통치함으로 온 땅이 음란하듯 아합을 바알을 섬기도록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 아달랴를 몰아내고 다시 적법한 다윗의 자손을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 일을 계획하고 있죠. 11절 말씀 보면 이제 마지막에 이 모든 일들을 조직해서 무리가 왕을 인도해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새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 수를 두리소서. 이렇게 왕을 다시 세우면서 이 남유다가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회복되어 갑니다. 오늘 우리가 세워야 할 왕은 누구입니까? 누구에게 우리의 주권을 드리고 우리는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섬겨야 합니까? 우리가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것에서 돌이켜서 우리의 진정한 왕 대신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다시 우리의 삶에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왕 되심에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그에게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의 인도하심을, 그의 다스림 안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 우리가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것,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행동을 우리 예수님의 뜻대로 드려가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욕심들, 무너진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고 치유되지 못한 상처들을 가지고 다시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깨뜨리고 죽이고 무너뜨리고 다시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음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기 위해서 우리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인 갱신의 또 변화의 몇 가지 중요한 원리들입니다. 용기를 내라. 이 일에 함께하고 준비하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 삶의 왕으로 모시고 내 뜻대로 살아가던 것에서 우상을 섬기던 마음에서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우상을 파쇄하고 더러운 것들은 제거하고 다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드릴 때 그 주께서 주의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우리 안에 무너졌던 모든 부분들이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공동체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을, 예수님을 다시 왕으로 모시고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